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4절에 산 아래 남은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이 중단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중단되게 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18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쳐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세로 봐서 간질병입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자 20절부터 22절에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정세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달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27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28절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무리들과 헤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조용한 시간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자신들의 무능력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다음에는 선생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전문의 밑에서 실제로 병자를 치료하면서 얼마간 배우면 전문의가 되어서 혼자서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지 못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쳐야 한다는 자세로 배우면 귀 기울여 듣고 잘 배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책에 보면 그 김춘삼 씨가 10살쯤 되었고 6.25 전쟁 중이었는데 거지 무리에 속하게 되어서 국을 하러 다닙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가는데 먼저 거지된 아이가 함께 가서 그 아이에게서 각서의 타령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따라 부르다가 혼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자는 김춘삼 씨는 악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밤새 기둥에 묶여서 울어야 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짐승들을 잡아서 팔아먹는 자들과 살았습니다. 밤새 울어서 목이 튀어서 남들보다 각설이 타령을 더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하면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지들의 제자 훈련입니다. 알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천국길을 가면서 남에게 천국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보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두고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22절에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는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24절에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은 작은데 큰 일을
일을 하려고 하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십사고 간곡히 정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주십사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결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나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향한 간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핵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의 모든 법과 영과 내교들이 적시 지구상에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또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